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십자가 곁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보면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피레네를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중세 때에 이 스페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앙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림을 보세요. 제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림에 보면 정말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고문하고, 결국 그 고문한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에 도착해서 정복하고, 스페인에 정복하는 순간 스페인의 그 악명 높았던 종교 재판소가 사용하던 감옥들이 다 열리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그 지하 감방에 갇혔던 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큰 감동을 주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착고와 또 쇠사슬에 채워진 상태로 죽어 있었어요. 시신이 많이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썩어져 가면서도 착고와 쇠사슬에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자세 역시도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갇혔던 좁은 감옥벽에 죽기 바로 직전에 아주 조잡하게 그것을 새겨놓은 십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양 모서리, 네 군데 모서리에 네 마디의 스페인어가 있었는데, 맨 위쪽에는 높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써 있었고, 맨 밑에는 깊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고, 십자가 왼쪽 끝에는 넓이, 오른쪽 끝에는 길이라는 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가 왜 십자가에 이런 단어들을 새겨 놓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만약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놀랍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만약 누군가가 믿음 때문에, 동일한 믿음 때문에 동일한 감옥에서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는 당신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이 메시지를 남겨놓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었고 결정의 중심이었고, 또 십자가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처음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도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보다는 물고기 문양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십자가는 충격적인 형벌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 발겨벗겨져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차마 어떤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이런 상징성을 갖기엔 너무도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물고기는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고 현재를 견디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단순히 형벌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내기 이전까지 십자가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외면하고 싶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곁에는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없는 제자 요한, 이렇게 5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디 갔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또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목격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그 따르던 무리들, 그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도망간 것일까요? 또 왜 이들은, 이 5명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꿋꿋이 십자가의 주님을 지킬 수 있게 하였고, 무엇이 이 수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서 심지어 그의 제자라는 사실까지 숨겨가며 도망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셈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산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법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계산법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그 계산법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거고, 그 계산법 때문에 누군가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계산법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우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계산법을 살펴보면 그들의 계산법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들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 역시도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들의 미래가 걱정됐던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이 다녔잖아요. 같은 무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경력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 꼬리표가 붙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 인생의 도움은커녕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데에는 베드로의 얼굴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적당히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계산법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유익, 내 가족, 내 미래, 내 판단에 따라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가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적당히 모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제자들의 삶의 계산법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곁을 지킨 5명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계산법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세요. 25절이죠. 잠시만요. 맞아요.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십자가 곁에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십자가 밑에가 맞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높이 달렸고 그들은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함과 저주의 표현인 십자가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이 당하게 될 불합리함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라든지 부당함, 이런 모든 계산법들은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불합리함과 손해와 그리고 부당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 십자가 곁의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손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내 삶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체감되어지고 또 결코 십자가 형벌의 상징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의 계산법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이 금식을 하는 것이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금식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왜 과연 이 금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금식의 의미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멀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서는 순간 우리가 두들기던 인생의 그 계산기들은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미래도, 우리의 모든 자존심도, 또 우리의 모든 유익과 우리의 가족의 모든 상황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제2순위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어느 한 영국 배우가 있었어요. 온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3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만 감당을 했던 배우였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무대에서도 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연극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 무대 위에서 소품들을 만질 기회가 있었대요. 그 소품들을 만지는데 온 안톤 레인지가 지는 십자가가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같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도저히 본인들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려고 해도
십자가를 들 수 없으니까 그때 때마침 이제 십자가를 확인하러 나온 이 온 안톤 레인지에게 이 부부가 물어봅니다. 아니 단지 연극을 할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은 실제로 이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내 표정과 내 삶에서 내 연기를 통해서 온전한 십자가의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자신의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계산법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5명의 그 증인들의 그 계산법과 같았어요. 결국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 당시 모든 독일의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적당히 타협했으면 자기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신학자로서의 명성도 날릴 수 있었을 테지만 그는 결국 그걸 굽히지 않아서 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고 4개월 후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약속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으라. 십자가 아래에서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자존심과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의 이 요청에, 이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는 그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읍시다. 십자가 곁에 서 있읍시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